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김승희 대표님을 지난번 뉴클럽 호텔에서 뵙고 어제 그제 여전도 회관에서 특강을 요청을 해서 시국 강연에서 두 번째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요청을 해서 만사 제치고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장 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담아놨습니다. 신앙은 나침판이고 바로 교과서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11절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을 모두니 이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잊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큰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국회, 학교, 종기단체, 사회단체, 특히 법학을 한 50년 전공하면서 제주도도 한 번 못 갔다고 외국비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오로지 학문만 하고 강의하고 이것저것 연구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통일정책연구원을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훌륭한 박사들, 서울대연대 교수들 모든 교수 1000여 명이 모여서 대한통일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오늘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포교가 궁극적인 목표고, 일부 순서에 보니까 국가와 국민, 교회 나아가서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대해서 우리 합동 기도를 합시다라고 기대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실행하는 뜻에서 여기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대로 행동하고 구하면 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잘 구할고 찾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국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어찌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렇게도 맞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제 말씀 중에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포교하면 세상이 바르고 정직하게 열릴 것이라는 큰 주제 중에서도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는 주님의 뜻에 따른 제목으로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야 주님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성직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인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민이 잘 살게 만들고, 궁극적인 목적은 선진국이 되고 우리 한민족도 유대인 민족과 같이 세상을 한번 선도해 보자는데 큰 목적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는데 오늘 논제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환의 역사를 살면서도 핵폭탄보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바리 전쟁이었습니다. 밥그릇 전쟁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1990년부터 60년 생각을 해봅시다. 그 60년에 살아온 세대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건국 후에 5000년 역사 중에서도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한테 뺏겼던 치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은 동족 상자는 국난을 겪으면서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물로 채우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상머슴 노선을 하면서까지라도 자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5000년 동안 국가를 발전시킨 것은 이 60년 동안에 수천 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10대국 내로 발전시킨 주역이 바로 60년 이전 세대, 60년 이전 세대들이고,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가는 이런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뜻에 맞는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그동안 자식 가르쳐 국가를 발전시킨 60년 이전 세대들에게 평생 동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굶었던 배를 한 번쯤 채워드리기 위해서 전신 한 끼는 이 세들한테 전부 대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가는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에게 어떠한 돈을 마련해서더라도 이 애국자, 애국 위로금으로 100만원씩은 매월 지급해서 이분들은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살아온 고난의 삶의 역사를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시키면 후손들이 큰 교육으로 삼고 큰 가르침의 자포로 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더 발전하고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더 애국심이 향상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공로로 국가 유공자로 이분들을 인정해주면 자손들인 후손들이 이를
국가를 발전시켜 오기 위해서 부모 덕에 그 헐벗고 굶주면서 못 배웠던 부모 덕에 잘 배워온 그 덕택에 나라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국가가 같이 공유해주면 국민의 삶이 더 향상되고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은 이렇게 되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염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작고 전문가 중심의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헐벗고 못 먹고 손발이 터지면서 내는 혈세가 줄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밝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장년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야 하고 정년후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봅시다. 가분수입니다. 우리의 중앙정부는 수없이 많이 팽창케 하는데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얼마나 고생은 많이 해서 자식들은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거리에 지나가는 대학 졸업은 이 실업자 어느 사람을 불러도 장관 시켜도 대통령 시켜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들은 거리를 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청장년 일자리와 노년 후 일자리, 정년 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잘 살게 만들라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안전하게 발전하지 않고서는 현장 경제를 중시해야 됩니다. 현장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는 국가 경제도 국가 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경우는 인구가 3억 2,362만 명 정도 됩니다. 상원 100명, 하원은 435명, 합계 535명입니다. 3억 2,330만으로 이것을 계산으로 나눠보세요. 60만 명이 하나 뽑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5,200 정도 되죠. 북한은 300명 정도 됩니다. 비사 5명 시작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같이 60만 원 하면 17만 명이 하나 뽑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고 돈이 많습니까? 미국과 같이 우리도 60만 정도로 나눠보면 86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국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는 자는 말할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포교를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게끔 잘 선도를 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같이 60만에 하나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86명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9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99명 정도 하고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정책을 다 말씀 못 드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 지방자치제도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민들 진짜 대학까지 가르친 그 자녀들은 거리를 방하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미국의 한 주만도 못 온 나라에 남한의 크기가 세계에서 105번째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리저리 가려놓고 정치에 이용하고 지역감정 부추기고 이래봤자 국민 세금만 반탁나는 겁니다. 국민들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 국민한테 합당하지 않은 제도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재능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사명은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70년이나 100년 이내에 인구가 급감해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인구 급감 정책을 막아내야 됩니다. 적어도 5자녀 이상을 낳은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다 길러주고 취직시켜주고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을 국본묘지에 돌아가신 후에 안치하는 정책을 펼쳐서라도 인구 급감 정책을 막아내야 국가가 잘 살 수 있고 국민이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간섭하고 또 평가하고 소환해야 됩니다. 대통령서부터 국정까지 모두리 평가하고 평가하고 소환하면 바르고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지키지 않으면 다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중임제다 아니면 총리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장 하나를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됩니다. 이분이 국가 곳곳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서를 샅샅이 조사해서 바로잡고 국민한테 보고하고 바로잡으면 국가가 바르게 열릴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듯 싶어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의 국세에 납부쳐 원정 출산 이중국적 모두리 포기해야 됩니다. 위반자는 영구히 추방해버리면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애국심이 크게 향상되고 국가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결국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여야 애국심이 향상되고 전쟁 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다? 애국심을 향상돼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나라를 발전시키게 만들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평생 참 그 어렵다는 고시 합격자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또 같이 연구했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이 바르게 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도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읽어보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게 시험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간단히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